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충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이해함이 있고 또 깨달아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건강하심과 또한 회복하심과 또 여러분 마음속에 안식과 기쁨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3주 정도는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말씀으로 나눌 겁니다.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더욱 충만하기를 기도하고요. 또 기대합니다. 오늘 이제 에스겔의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에스겔을 알기 위해서 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길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이스라엘 역사와 오늘 본문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만 함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유다는 이스라엘이 두 조각 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기는 지금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3번 침공을 당합니다. 1차 침공은 605년도에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침공은 BC 597년에 당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3차 침공은 BC 586년에 3차 침공을 당합니다. 3차 침공을 당하는 가운데 남유다는 3번째 침공을 당할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어지지요. 에스겔은 2차 침공을 당할 때 BC 597년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자기의 조국이었던 남유다의 멸망의 소식을 바벨론에서 들어요. 그러면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한 시기는 그럼 언제인가 그런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가 포로로 끌려가고 난 후에 5년째 되던 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멸망을 기점으로 7년 전에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현장에서 지켜봤고 그리고 멸망하고 난 후에 15년 동안 더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소란스러운 시기에 나라가 멸망하는 절망적인 시기 22년 동안 에스겔은 활동을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기점으로 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에스겔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확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후의 메시지. 멸망 전의 메시지하고 멸망 후의 메시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멸망하기 전의 메시지는 어쨌든 남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너희가 돌이키지 않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1장에서 32장까지 아주 줄줄이 사탕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결국은 멸망을 하니까 33장부터 48장까지인가요? 48장까지는 새롭게 회복되어질 남유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33장부터 4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3장은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첫 편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회복되어질 이스라엘의 소망의 첫 편인데 여러분도 읽어봐서 알지만 애석하게도 여러분 희망적이지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임하는 거. 다시 말하면 새로운 회복의 소망의 첫 단추는 여러분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면 회개부터 출발해요. 회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출발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뭔가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첫 단추는 회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오늘 33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도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지 18개월이 지난 때를 기점으로 해갖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바벨론이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죽었고 인재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지고 성전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죽고 인재는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전쟁 중에도 살아남은 사람은 있었어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을 때에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그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비유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살아남은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유하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들이 남겨진 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나서 자기들은 살아남은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특별해서 살아남은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믿음이 좋아서 살아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롭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기업을 자기들이 얻을 거라고 하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으로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충분히 아브라함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겠느냐라고 그 말이에요. 그 교만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의 함락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해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기업들을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남겼고 우리는 그 기업을 받을 사람이라고 그들은 착각을 했고, 그런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죄악된 길에서 살아남은 자마저도 돌이키지 못했던 것.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들을 비교해 가는데 사실 아브라함과 그들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는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과 여러분 지금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의 차이점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은 칼을 믿었던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여러분 약속의 땅들을 소유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그 땅을 여러분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욕심으로 여러분 소유해요.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의롭지 않았어요. 악했어요. 그들의 악함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고발해 줍니다. 성경이 고발했던 그들의 악행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25절. 첫 번째 그들의 악행입니다. 고기를 피채 먹었다. 두 번째 악행이 나왔어요. 우상을 섬겼다. 세 번째 악행이 26절에 있습니다. 칼을 믿었어요. 이게 악행이래요. 우리는 칼을 믿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성경은 칼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악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네 번째 악한 일이 나와요. 뭐지요?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더라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살고도 너희의 삶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받을 것 같느냐? 즉 이렇게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이렇게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 즉 전쟁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요. 살아남았는데, 죽음에서 살아남았는데 다시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기업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 아니라 다시금 너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2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2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심판으로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확신적인 몇 가지로 나오죠? 27절부터 29절까지 둘, 넷, 6개 정도가 나온가요? 자, 한번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27절에 보니까 동그라미를 치면서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진대.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먹힌대. 세 번째는 산성과 불에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게 되어진대. 자, 그리고 28절에 와서는 땅은 황무지로 변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산들이 황폐해진다, 메말라 버린다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그건 이제 여섯 번째인 것 같아요. 그 전에 하나가 더 있어요.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남자는 지금 권능의 교만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권능의 교만을 꺾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하는데, 반드시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내 삶을 두고 맹세하여서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아남은 자들마저도 이제 소망이 없다 말을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면 이제 유다의 회복을 위한 마지막 소망은 이스라엘 땅, 다시 말하면 남유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메시지가, 희망의 메시지가, 회복의 메시지가 바벨론 땅의 포로민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부터 33절은 여러분, 이제는 장소가 바뀐 거예요. 장소가.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땅이었지만 이제는 포로민들이 있는 바벨론이 여러분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이 32장까지 주구장창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한 이야기를 주구장창 했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자 이제 포로지의 유다에 있는 백성들은 에스겔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야, 제 말 들으니까 진짜나 보다. 진짜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후부터는 백성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를 찾아와요. 30절 한번 볼래요? 비밀리에 가든지, 응? 아니면 그냥 노출해서 가든지, 어떻게라도 해서 가서 우리 가서 한번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우리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들은 에스겔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말은 들어요. 듣기만 해요.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행하는 자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 얘기는 갔지만, 그리고 들었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듣고는 아무도 여러분 그 말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귀는 열렸어요. 그러나 두 손발은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을 다른 표현으로 지적을 해요. 31절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었는데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라. 말씀은 들어요, 계속. 그래서 말씀은 들어서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입으로는 섬김을 말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은 이익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이익에 따라서 실천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른 삶의 진정한 변화는 전혀 없어요. 즉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이기적인 자기 욕심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여요. 저것이 나에게 유익이 얼마나 될 거냐를 내 마음이 결정하고 내 마음이 그 결정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내 삶에.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순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뭐냐? 32절에 보니까 말씀은 마치 좋은 음악을 듣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은 감상하는 거예요. 좋다. 힐링되네. 이런 거. 좋은 음악 듣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내 삶과 전혀 의미가 없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삶 역시 죄악 가운데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삶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음을 주님이 지적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시금 뜯어 고쳐서 회복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34장부터 시작되어져요. 이것이 오늘 33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죠. 예루살렘 땅에 있는 백성들에 대한 삶의 모습,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제 그들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첫 단추가 그들을 쳐서 회개를 시키는 것. 그로부터 하나님의 회복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25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함께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26절에도 똑같은 얘기죠.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업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 왜 기업이 될 수 없을까? 여러분, 왜 그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될 수 없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거든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면 충분히 기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오늘 그 땅이 너의 기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을까 이런 얘기.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지금 충분히 선민으로 택함을 받아서 예배를 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율법을 지켰고 율법을 준수하며 살았던 백성들인데 지금 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럼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 성경이 틀린 것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아니,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 받는데 주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주의 이름만 부르면 다 우리가 천국 가고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가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얘기하고 오늘 성경이 여러분 얘기하는 그 땅을 너희가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고 구원 받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충분히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우리는 기업이 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참 고민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받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첫 번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의식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그럼 또 오늘 우리의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만 다녀서는 교회를 다니는 사상으로는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지만 오늘 성경을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우리가 익숙해 있어요. 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행위보다는 믿음에 더 중점을 두고 믿음에 더 비중을 두고 믿음을 쌓는 거에만 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쌓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행위보다는 믿음 쪽에 있는 것들이 더 많이 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행위를 무시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하니까 교회 충성, 봉사, 헌신하고 여러분 그거에만 혈안되어 있지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여러분 그 믿음의 행위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는 행동과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행동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중시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믿음적인 것 같고 밖에서 하는 일들은 다 믿음적인 것 같지가 않으니까 믿음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미쳐야 되는 현상들이 나오는 것들이 아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의 행위는 오늘 성경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행위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행위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행위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요. 칼을 의지하지 않아요. 칼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편으로 얘기하면 윤리적이면서도 도덕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이거는 윤리적인 것이고 도덕적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의 행위는 윤리적이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의 행위는 도덕적인 삶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교리라고, 신앙이라고 이것을 여러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의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거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 되게 만들고 세상을 의지하고 칼을 의지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벗어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으로 지금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자기들은 선민이 되었고 자기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기업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여러분 천만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고백이 없어서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삶이 그랬다라고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성전에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칼을 믿으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기보다는 오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더 가까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충격적이죠.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더 가까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은 행위로서 증명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행위를 통하여 내 믿음을 증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어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냥 그 자체인가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한 가지예요. 내가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함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의 길을 걷고자 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그 길을 걷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못 살아요. 그러나 그것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잘 듣고 말씀은 잘 묵상하고 은혜는 받고 은혜는 받았다 하고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오늘 내 삶의 행동은 성경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가치관으로 시작하지 않냐고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익에 따라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거냐 손해가 될 거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 이익에 따라서 유익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여진다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내가 교회에 와서 하는 헌신이 내가 하는 충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심판에 더 가까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더 수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어쩌면 남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서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은 더 많이 내가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나는 그냥 듣는 거로만 지금 끝이는 사람은 아닌지 그냥 단지 말씀을 듣고 단지 말씀을 묵상하는 거로만 끝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다시금 살펴봐야 할 때가 이때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목적 여러분 예배를 하는 목적은 듣는 자체가 아니라 말씀의 실천함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말씀은 감상하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말씀이 좋아 목사님 너무 은혜로워요 감상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대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힘이 된 줄 몰랐대요. 근데 왜 삶은 여러분 힘없이 살아요? 말씀의 힘이 목사님 말씀이 힘이 되어져요. 에너지가 되어져요. 위로가 되어지면 충분히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살았는데 왜 삶은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그건 말뿐이잖아요. 감상만 했잖아요 여러분. 실천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도 실천은 말씀이 아니고 내 마음에 뭐예요? 유익이라면 뭐하러 말씀을 배우고 뭐하러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 31절 보세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안 돼요, 여러분. 32절 여러분,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대요. 저는 33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일주일 동안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머리에 통하지 않아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우리가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는 사람이다. 오늘도 말씀을 감상하며 사는 사람이구나. 제가 요즘은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근데 그 열심히 그 자체인 것 같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마음이 좀 무거워요. 그것이 내 삶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어떤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말씀에 그냥 열심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오늘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 저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 내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는 사람은 아닌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까지 행함까지 이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배우는 거에 익히는 거에만 머물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 신앙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함께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내 신앙으로는 진짜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마지막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저 자신에게 진짜 내가 목사로서 내 신앙으로 진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냥 단지 교회만 다닌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준한다면 나는 충분히 기업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처럼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신앙인은 아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익을 따르는 신앙 때문에 말씀을 감상하는 신앙 때문에 오늘 내가 그 기업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아닌지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나의 이런 신앙들을 주님은 회개를 원하시는구나 이러죠. 반성을 원하시는구나. 오늘 내 신앙이 건강하구나 아니 내 신앙이 아직까지 건강하지 않구나 이것을 주님이 나로 하여금 스스로 보고서 잘못된 것을 다시금 고쳐서 새롭게 새로운 회복으로 지금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낮은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다시금 새롭게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따라가면 안 돼. 습관 따라가면 안 돼. 그리고 전통 따라가면 안 돼. 오늘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몸부림치면서 깨닫고 그리고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씩 내 삶의 실천과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나라가 여러분의 기업으로 임할 때까지 또 임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배운 말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어떻게 나를 좀 더 내려놓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내려놓을 때의 아픔과 그 내려놓을 때의 손해와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또 고민을 하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이루어지고 건강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행복 삼고 그것으로 기쁨 삼고 살아나가면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의 힘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함도 있고요. 그 기대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도 충분히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면서 오늘 힘차게 우리 함께 또 서로 격려해가면서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 새한빛교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